자, 13장의 말씀에서 16절부터 18절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참 이 666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 666을 가지고 레이건, 도널드 윌슨 레이건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6. 이게 우연찮게 도널드 윌슨 레이건이 각각 6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666이구나. 그래서 666은 도널드 윌슨 레이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가 볼 때 되게 무섭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혹은 666을 또 누굴 가리키냐면 로마의 교황이다. 그건 종교개혁 시대 때 일부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날도 666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곧 로마 교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시작이 언제냐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666을 누구라고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냐면 히틀러? 예.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물을 가리켜서 666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신용카드의 바코드의 넘버를 666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죠? 가장 최근에 베리칩을 가지고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베리칩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 편지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편지는 요한계시록 편지인데 편지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고받는다.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만약에 666을 베리칩이라고 말한다면 요한이나 수신자인 7개 성도들이 베리칩에 대해서 알 리가 없겠죠. 보내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베리칩이라고 그렇게 666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이 어떤 해석의 원리에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 안에 힌트가 다 있어요. 뭐냐면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요 전에 이제 표라는 게 있는데요. 표를 받게 만드는데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이 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하기를 이름의 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수가 얼마라고요? 그래요. 666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표. 이 표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또한 이름의 수. 근데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네, 666이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라고 하는 것은 666이고, 666은 뭐다? 이름의 수다. 여러분, 이름의 수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의 수. 풀어서 말하면 이름을 수로 표현한 것이다.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요? 666이 나왔다. 그게 바로 이름과 관련된 거겠죠. 이 당시에는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누구의 이름이든지 숫자로 표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경우에 각 철자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우리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든지 아야, 어여 뭐 이런 자음 모음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든지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말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든지 아야, 어여 모음에 각 숫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한다면 아마도 누구의 이름이든지 숫자로 표현하는 놀이를 했을 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의 이름이든지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습관,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 짐승의 이름. 이름을 수로 표현한 666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짐승이 누구냐?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된 이름을 가진 그 존재, 그 대상으로서 짐승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진 이름을 가진 인물을 추적해보면 알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 레디시라고 하는 주석가가 계산을 했어요. 여기 보면 네로, 그러니까 황제는 시저 네로죠. 시저 네로. 그거를 그대로 케사르 네로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히브리어로 음력을 했어요. 음력이라는 거 아시죠? 나는 대로 번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이게 바로 음력이에요. 중국말로 모택동이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마오쩌둥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말로 표현한 걸 음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력을 했는데 해서 각 철자의 숫자를 쭉 해서 50, 200, 6, 50, 100, 60, 200 더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666이 나옵니다. 어차피 요한계시록은요,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그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 배경 항상 구약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만 이 사고의 틀은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음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666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라는 거죠. 네로 황제.
여러분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첫째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둘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 짐승이 바로 이 네로 왕제를 풍자한 겁니다. 풍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을 우리는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로 잡고 있어요. 90년에서 100년. 네로 왕제는 60년대 중반에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거의 한 3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요한계시록에서 네로 왕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왕제는 기독교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최초이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네로 왕제를 로마 제국의 황제의 대표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과거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네로 왕제이긴 하지만 네로 왕제는 이게 이제 90년, 30년 후에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됐기 때문에 네로 왕제는 과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네로 왕제를 대표로 등장을 시켜서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숫자로 표현된 이름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어디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오른손 혹은 이마. 여러분 이와 비슷한 패턴이 한번 앞에 나온 적이 있었죠. 이마에다가 뭘 새겼었죠. 7장에 14만 4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새겼습니다. 그거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죠. 혹은 그 이름을 수로 표현한 것이다. 같은 뜻이에요. 666을 새긴 것이나 그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666은 이름의 수니까. 자, 그런데 누구의 그 표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황제의 이름. 그러니까 네로 왕제는 하나의 대표자예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로마 제국 황제의 대표자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황제의 이름인 거죠. 황제의 이름을 이마나 손목에 새겼다. 그럼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풀어서 말하면 황제 숭배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황제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중간이 있을까요? 중간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예배를 받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매매를 못한대요. 매매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매매를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 사고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길드라는 게 있습니다. 길드. 이게 뭐냐면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크고 작은 협동조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경제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드의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드의 수장, 모든 길드의 수장,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황제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의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드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탈퇴를 당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예수 믿고 있으면 아예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 서머나 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환난과 궁핍.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3장에 가면 라오디아 교회가 있죠. 라오디아 교회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벌거벗었다. 왜 이렇게 평가를 받았겠어요? 황제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부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체적인 예들이 2장 3장의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이 라오디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 속하는 표시, 다시 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그게 짐승의 표이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일 수가 있고요, 명예일 수가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짐승이 우리가 이제 짐승이 누군가를 규명을 했어요.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다. 로마 제국 황제가 바로 짐승이라는 것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 이름, 또 이름의 수로서 66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황제 숭배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1절에서는 그 짐승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그 짐승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12장 하면서 용의 특징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용은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입니다.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에게, 로마 제국 황제에게 누가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요한은 적어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황제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도표가 이제 요한 시대의 악의 세력의 판도를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첫째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후반부에 보면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첫째 짐승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로 황제를 대표로 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제사장을 가리켜요. 제사장. 제사장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 모든 국가마다 제사장이 다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했죠. 자,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와 또 황제 숭배를 촉진시키는 제사장, 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배후에 누가 바로 용이 그 능력과 권세를 제공했다. 자,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뭡니까?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일하게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딱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 외에 모든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성도가 짐승을 이기고 성도가 심지어는 사탄까지 이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일관성 있게 나와요. 근데 13장은 매우 특별한 문맥 가운데 특별한 목적으로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9절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사로잡는 자는 누구고 사로잡힐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로잡는 자는 짐승 혹은 용이 되겠고, 사로잡힐 자는 성도.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의 황제, 사탄. 사탄이 황제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줘서 성도를 사로잡고 성도를 칼에 죽게 하는. 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제 감옥에 갇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또 43장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언어가 비슷하죠? 요한계시록하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냥 죽어라. 네.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자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자라면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죽고,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이제 일부 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애굽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까지 가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 땅을 치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냥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어라. 피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언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라고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